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실리에게서 배우는 신앙, 바르실레에서 배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바로 바실레였습니다. 바르실레라고도 그러죠.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땅 로골림에 살고 있는 자였고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곳에 왔을 때 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오늘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조차 돌보기 힘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다윗의 공의로운 정치에 감복하여서 이미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그 나이가 많은 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르실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뭔가? 먼저 첫 번째, 저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바르실레는 진정으로 의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시바와 시므이는 자기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뭘 해도 기회주의자들이었죠. 뭔가 득을 취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조건을 들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바르실레는 도망하는 다윗을 섬기는 겁니다. 지혜롭다면 이긴 자를 섬겨야 되지 도망하는 자를 섬기진 않잖아요. 자, 도망하는 자인데 왜 섬겼을까? 제가 바라볼 때 영도 분별함에 하나님의 영적을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제가 기도할 때 다윗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이 일이 의로움이다. 저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하고 왕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에 불이 보듯 뻔하게 다윗은 도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대기업가들의 보복은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재산 문제죠. 재산 문제. 세금 문제. 아니면 이때는 왕권의 시기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다 몰수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바실레는 다윗이 공의로운 왕이고 공의로운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게 그러한 억울한 일, 아니 억울하기보다는 피해를 보게 되고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앞일을 내다보지 않고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민심이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는 허울 좋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자꾸 의지하려는 걸 버려야지 돼요. 보이는 것대로 말하려고 하는 걸 그 습관을 버려야지 돼요. 듣는 것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지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귀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함부로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자연스럽게 옳고 그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너 우리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도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인 걸 네가 알아라. 뭔 거룩한 땅이에요. 이게 궁전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시내산 꼭대기에 그냥 땅바닥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동굴 앞에 있는 건데 가시떨기가 있는 흔한 나무도 있는 곳에 있는 건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만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아야 돼요. 내 집도 귀하고 내 어디 사도 다 중요해. 오늘날 독립교단 가운데 아니 독립교단보다는 또 무교의 주자들 중심할 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나만 중심으로 들으면 되지. 천만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이거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냥 저도 그잖아요.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알겠지만은 바로 옆에 방을 교회로 할 적에 이 한 방 하나 건너가는 건데 여기서 기도하나 그 방에서 기도하나 여긴 제단에 쌓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정갈하게 준비하고 그 방으로 건너가서 저는 예배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 분별한 능력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야. 너 심 벗으라.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땅이 들리잖아요. 그 준비된 자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없는 거 알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영광교회 예배는요 생명을 살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숫자 상관없잖아요. 상관하지 않잖아요. 주의 종은 항상 이 예배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계속 초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면서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제가 그냥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그냥 물고 들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상을 받을 수가 있고 평신도 쓰임 받은 상을 받을 수가 있고 다 그릇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이 바르실레는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분별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약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옳은 곳을 쫓을 수 있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르실레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섬기는 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와서 내가 찬양 구경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내가 뭔가 얻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믿음의 단계는 있죠.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허리의 신앙, 또 어깨까지 차고 얘는 완전히 그 은혜의 물줄기에 들어가서 수용을 하고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교회 나오는데도 섬기려는 자가 있어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그 섬기는 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주인 이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와서 뭘 할 게 없나 다 청소하고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늘 옆에 있는데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가 내가 놓치고 있는 모이는 거 가서 치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있는데 같이 모든 일들 속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의 특징입니다. 섬길 줄 아는 자가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힘입어서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면 한 자리 주시겠지. 아니요. 이미 그는 그런 자리를 사모할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80세. 성경에 아까 읽은 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자가 됐다. 명예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뭐라 하죠? 조건 없이 섬기는 자. 아무런 조건. 우리는요 사실은 조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봉사하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고 섬기고 있고 모든 걸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선민의식과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빚을 진 자거든요. 그걸 감격해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말하고 선교에 이제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셔요.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자꾸 제 얘기가 중심이 돼서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자에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분위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들으려고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때 여러분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목회의 마무리 시작에 일찍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 얘기를 그 언제쯤 얘기인데도 선교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어저께 일어난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목사님들 오전에 모여서 오후 때 했지만 다시 저녁 때 오후 때 늦게 와가지고 선교 얘기만을 2시간 하다가 밤샌지 모르고 나중에 또 한번 듣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의 얘기는 증거의 역사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333 축복의 믿음의 책에 그렇게 많이 지금 전파됐다는 걸 몰랐어요. 오신 목사님마다 주였더니 목사님 나 이거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고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처음 오는 목사님은 보고서 오늘도 3권을 가져가고 또 우리 기자 그 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또 몇 권을 또 가져가서 그래서 활용해서 교회의 말씀운동 구역 이런 말씀에 전파하는 것에 활용한다고 너무 잘 됐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고 뭐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가져간지 알아요? 이전에 내가 홍보도 안 하고 지금 그 선교학 책은 전국 서점에 다 뿌려져 있지만 이거는 전부 몰수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안 뿌렸잖아요 그때. 대학원생들, 제자들, 그 다음에 전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의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활용한다는 사람만 줬지 안 주고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 때문에 이게 333 축복의 믿음인데 이게 축복이 이게 세상 축복이 아니고 목차를 딱 보니까 이게 그런 거 이렇게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축복 얘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창조자의 예수 그리스도 성이니까 여기서 그냥 답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권을 챙겨가지고 가시네요. 이경희 권사님 거기 LG산전 신회제가 인도할 때 복음운동해 가지고 7년 동안에 선전 들어가가지고 여기 인천에 있을 때 그 서울대생들, 하버드생들, 저기 MIT 공대 스카우트생들, 천재들 그들 성경 공부만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 알고 맨날 큐티한다 그러고 얼마나 막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 변한 방법을 몰라요. 그냥 잘못 배워서 하는 거죠. 복음으로 무장하는 말씀 공부하고 그들 배우는 큐티 머리랑 틀린 거예요. 자기 깨닫는 걸 얘기 나누면서 하는 거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말씀의 주체가 저는 이제 그 생명의 생각 우리 여기 김익환 선교사님이 생명의 생각 28년 동안 집필자예요. 큐티 책. 집필자가 뭔지 알아요? 그걸 만드는 목사님의 그 김익환 선교 주방사에 가신다는 분. 필리핀에 있을 때도 계속 2개월마다 말씀 묵상한 거 다 어떻게 하는지 해서 보내는 거예요. 활용을 잘해야지 돼 그게. 그 속에 내가 인간의 나누면 모임이 되면 묵상이 되면 큰 나오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면 이게 주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지 돼요. 그냥 이 잘못 청년들 잘못 학생들 해가지고 얼마나 망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생각 성경 있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만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은혜라고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뭉쳐 나가는 거야. 거기에 복음의 열매와 역사와 전도 열매와 예배 승리가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없고 영적 열매가 없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큐티 문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져와서 그런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놀던데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거 복음 십자가 복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야 돼. 목사님이 얼마나 그걸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안 되는 이때에 단순히 복음이라 그 제 목차만 보는데 그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김익환 선교사님도 책 보면서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목사님이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적자야 적자. 그냥 다 무료로 배급해주고 세계적으로 우편비가 돈 많이 나가니까 생명생각 책을 보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태가 매일 성경하고 매일 거기 나온 거하고 생명생각 이 두 개가 양대산맥 저기 하는데 그 생명생각 이용우 목사 우리 예성교단에서 예성교단 목사님 중심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데 운영이 안 돼. 수입이 없어요. 산사 없어요. 그거를 해외 나간 송기사에게 다 보내주고 미국의 교회에 다 보내주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 그냥 보내잖아요. 2개월마다 오는데 정말 훌륭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활용을 잘하냐? 그거는 자신들이 어떻게 확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운동할 때 이경희 권사님 거기 아까 그랬죠 수재들 이렇게 서울대 출신들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다음 MIT 공대 출신 수석 20대인데 박사고요. 그냥 스카우트하는 애들. 목사님 자녀도 있고요. 그때 말씀 운동 보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 게 뭐였어요? 지식 자랑하지 않고 제가 학위 자랑하지 않고 그때 하루 뭐 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한 자래? 성경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얘기가 그냥 말씀 성경 읽고 하면 성경 얘기인 줄 알죠? 천만에도 성경은 맥을 잡지 않으면 복음의 구속적 관점에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전하는 여러분 속에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거 그 능력의 열매는 열매로 보고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래서 권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집사람들은 저도 첨예하게 말을 아끼고 가까이 사람은 제가 막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변화서 오는데 그 변화돼서 오는 그게 그 자기 자신의 아직 내가 세상 지혜 지식 뛰어난 사람 회사에서 어떤 권위적인 게 그게 다 깨고 오잖아요. 제가 이제 아니까. 그런데 이번 지난주에 거기 회사에 지금 잘릴까 볼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고 해라. 나 이게 권사님이 그렇게 변화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난번 뭐가 좀 될 것 같이 그런데 소식 없는데 갑자기 어저께 3명 놓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같이 얘기들 나누면서 이 뭐
영권이 있어야지 확 카리스마 끌어가죠. 영권이 없는 자는 항상 이게 민주주의야. 그게 특징. 여러분 은사의 그 영적이 확실한 사람은요, 탁 영적 끌고 가요. 근데 은사가 잘못되고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항상 어떤 역사면 질서와 덕을 세워요. 끌고 가는데도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걸 기뻐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의 앞에 말씀 앞에 다니면서 말씀 앞에 와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질서와 그 덕을 세우는 것 속에 은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삼성 축복의 믿음 하면 어떻겠냐 한번 읽어보라고 줬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다 그랬어요. 아직 다 끝나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이경건 사람들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조는 거 그거 안 좋은 것 같아도 갑자기 탁 물어보면 말 정리 잘해서 얘기하잖아요. 섬긴다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입각해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조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없어야 되고 사심이 없어야 돼요. 하는 일에 뭔가 사심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의 종들의 교육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바르실레는 조건 없는 거. 실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러한 그 바르실레를 알고 다윗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자,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도 이 바르실레는 다 거절합니다. 왕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 왕이 패배자로 있고 나중에 황궁할 때의 얘기지만 그러나 지금 그냥 당신을 돕는 건 나중에 당신이 황궁에서 왕의 자리가 됐을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그런 걸 바란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압살롬에서 들켜나서 내가 재산을 다 뺏기고 내 사업이 다 뺏기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이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나는 당신 앞에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했죠. 복음을 깨달은 자인 거예요. 진정한 섬기는 자는요. 내 자신을 안 드러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다윗은 자기 한 말이 좀 부끄러웠겠죠. 다윗이 황궁할 때 바리실에게 함께 리허설을 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거절하니까 35절 36절 얘기 드린 거예요. 자신이 이미 노인이 돼서 흉한 것과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없고 겸손하죠. 음식 맛도 저 분별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짠지 뭐 친건지 이걸 분별을 못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뭐랄까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거부가. 그러면서 음식 맛도 분별도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막 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한 남자가 있고 왕궁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축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저 이제는 그런 거 다 분별도 못 하겠어요. 그 흥도 안 나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왕 옆에 있어봤자 저는 재미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궁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왕에게 누가 됩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단지 다윗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도와줄 뿐이라고 극구 사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바르실레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데 섬김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섬김은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길 뿐이라는 것.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있는 걸 다 뺏겨도 내 지금 누리는 권세를 다 뺏겨도 하나님 앞에 영들 분별한 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조건 없이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섬길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오늘 우리 복음영업교회에도 서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섬깁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주님 사랑 내가 이게 받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은혜 베푼 것처럼 나도 이웃을 섬기는, 찾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돕고, 그런 섬김의 신앙이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이 깨끗하게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바로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섬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신앙들 돌아보길 바랍니다. 기도의 요구와 섬김의 조건,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함을 보게 되는데,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한 요구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의 조건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이란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다.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란다. 목적이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적인 사역을 위해서 순수하게 협력하고 돕기를 원한다는 그 답들이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신뢰에 나이가 많은 저지만은 그러나 겸손히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의 그 압살을 쫓기는 다윗 속에는 큰 힘이 아니었었고, 훗날에 이 다윗이 회복이 되는 모든 일들 속에 일조를 하게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별할 줄 아는 신앙, 또 섬길 줄 아는 신앙,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실 터인데, 그러한 은혜의 섬긴 자가 되기 원하여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동성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바른 신뢰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돕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자를 도와야 뭔가 생기게 되고 유익이 된다 말을 하고서 기회주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은 내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판단하며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내가 피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진정한 섬김이 되고 겸손한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 복음 영광교회도 하나님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또 사명이 있고 안에 은사가 있지만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죄중에 붙여지는 자들, 삼선 축복의 믿음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으로 학교에서 세상 받지 못하는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으로 변화돼서 성령의 충만,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오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임하며 예수 이름으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가고, 교회 안에 그런 사업, 그런 기업들, 그런 직장들, 그러한 전문 사역자들, 그러한 청소년들,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집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장로님들,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따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귀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을 알고 영들 분별하면서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단순히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삼각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버지 몇 사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장소가,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 분별할 줄 은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영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부터 우리 복음학교 사역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아버님 여러 가지 평소 사역자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 자세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내려오고 귀하게 세하게 오자 또 도와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부터, 겸손히 예배가 승리하는 것부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일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